변화되는 겁니다. 여기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이 예루살렘으로 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그런 장악하는 그런 세계, 어두운 세계에 속해서 우리가 죄 아래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어떤 불편한 것 모든 것을 갖다가 채워주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그 아는 자체, 만난 자체가 그 모든 인생을 변화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 자체, 보이진 않지만은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신, 전능하신 창조자,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과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리, 그 하나님 안에 진리를 알게 될 때 거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우리가 병들고 고침을 받거나 우리가 없을 때 뭘 주거나 이런 건 다 부수적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왜? 인간은 어차피 육을 입은 인간은 끝이 나니까는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병 고쳤다고, 일시적으로 병 고쳤다고 감사하다, 주님이 내 병을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 많은 것을 우리가 주님을 기도했을 때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고통받고 병들고 연약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전능하심,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그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고 전하시죠. 이걸 갖다가 주석을 풀어가지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푸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겼는지, 왜 참으셨는지, 왜 우리의 길을 이렇게 평탄치 않게 인도하셨는지,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읽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 성경을 그저 입력시켜서 저장했다가 그냥 생각나면 기계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을 부르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이미 승부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방할 때, 내 나쁜 모습을 고치지 못할 때 가망이 없는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자체, 그 시간이 모든 곳에 이 어떻게 보면 완성을 이뤘다고 보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그런 사건이 곧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 손으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영원한 예루살렘에 가도록 주님은 직접 그 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우리 시작의 끝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3절 보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서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오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인간은 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다 있는 거예요. 적고 작느냐 문제인 겁니다. 그 상처를 주님은 자기를 알리심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상처를 치료받을 때요, 상처가 뭐 남았다고 하죠. 근데 그런 건 잔잔한 상처입니다. 누구든지 갖는 상처, 가장 큰 상처가 치료받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귀중함도 모르고 이 세상 육신대로 살 때 그 육신이 받는 그 상처만 아는,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더럽혀진 그런 상처, 그런, 쉽게 얘기하면 버림받은 겁니다. 세상에서도. 인간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세상을 사랑할 때 그 결과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정확한 결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을 때 마귀의 종로로 돼서 이 세상 것을 사랑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리게 하고 짓밟게 해놓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거나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부모는 내 육신에 대한 걱정을 했을 겁니다. 건강 잃지 말아야지, 저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내 어떤 육체나 나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나에 대한 동정도 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진짜 그런 거 깊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지어진지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모르는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그런 순간 영혼과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그 존재를 느끼게 될 때 난 너무 놀랐어요. 모든 베일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더니 모든 세상의 베일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인간에겐 영혼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인간의 영혼은 귀중하구나. 인간은 죄를 수없이 많이 지고 더럽혀졌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줬을 때는 나같이 비천한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믿음 안에서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을 물론 가져요. 뭔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솔직히 갖습니까? 부모 형제들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그냥 생각하고 말 뿐이지. 주님은 근데 나를 만나주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데, 나를 만나줬다니까. 자기를 그 거룩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 내 상처가 다 치료됐어요. 왜? 세상은 나를 벌써 만나주는 분이 나 천한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주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면서 내 상처는 그때 상처가 다 치료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도 외롭고 당할 때 누군가 여자가 남자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부르고 만나주면은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 큰 사랑과의 사이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난 당신 이해해, 당신 용서해,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아직도 관심이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러면 자기 목숨도 내놓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간이 그런 전능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 내게 나타내시고 내게 말씀했을 때 나는 놀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받은 건 모든 상처가 일순간에 다 씻겼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받은 상처는, 어떤 사람들은 상처 하는데 그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받은 그런 상처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서 깊은 상처 속으로 주님이 더욱더 그 깊은 상처를 만나주면서 깊은 상처 속에 진주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아직도 상처가 남았다고. 나는 상처가 있어요. 이 마귀가 장악하는 이 세상에, 세상 임금들이 돈과 권세로 자기 힘으로 장악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왜 여러분 없겠어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왜 거기에 대한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다 이해하고 산다고 그냥 자기는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안전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나 사도들이, 지혜 종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상처를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맨 처음 만나준 그 시간이 그때뿐만 아니라고 하는 걸 주님은 내게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아니 그때 만나주는 그 만난 사건 이후에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증명하듯이 내 모든 삶에 내가 불의하고 내가 유혹에 빠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병들고 방황할 때 주님은 그래도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줬다고 하는 거, 상처가 그러면 씻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그런 내 상처가 많이 씻음을 받아요. 상처를 안 받는 인간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돌이 아니니까는. 어쩌면 그 상처는 당연한 겁니다.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불의와 거짓을 받는 그런 상처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내 상처를 씻어주셨어요. 난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위로해주는 주님의 그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영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해한다 하는 듯 내게 그 무언가 보낼 때 거기에 내 모든 상처가 씻어지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보는 눈이 주님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주님의 그 정직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이 항상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요,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문제되는 거 없어요. 우리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그럴 때 거긴 진정한 위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위로를 받고 살지만 우리는 때로 갖고자 하는 소욕이라든지 자기 때문에 이런 위선된 삶이 주님과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그 위로로 인해서 위장하고 우리가 속으로 병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도다. 주님은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셔야 돼요. 상처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난 주님의 그 손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은 신기하고 능력이 있는 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비유가요, 주님의 손이라고 그럴 때 손은 직접 치료하는 손으로 비유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다윗은 그런 주님의 눈이, 주님의 손이, 강력한 오른팔이 그 직접 치료하는 추상적인,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사처럼 주님의 손이 메스를 가지고 환부를 도려내고 그 안에 약을 발라주듯이 주님의 손이 직접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거 능력의 손이라고 그러고 권능의 손이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나 자신은 능력과 권능의 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이 말씀과 자기 삶이 전혀 다른, 경험이 없는, 그리고 입에 말씀만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도 때론 불쾌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진리 자체가, 진리 하나님이 다르게 왜곡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위장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벗겨지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때는 벌거벗기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만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 진실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진실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밝힐 때 거기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것까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님 안의 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자기가 드러나고 그러므로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용기. 그래서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은 내면에다 진실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진실을 꺼낼 때 오지마, 스톱, 여기까지 그럽니다. 자기 감춰진 은밀한 일, 자기 욕심, 이기심, 그런 일들을 드러내야 되고 그 안에 자유를 얻어야 되지만 인간은 진실을 원하지만 진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진리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참 저는 때로는 그런 사람을 한번 보고 싶은데 없더라고. 별로 없어요. 진짜 자유하는 사람. 물론 사람은 조금씩 감춰두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어느 정도 벌거벗고 자기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참 힘들죠. 네, 힘듭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죄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의 그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한대요. 저도 이름을 늘 들어도 관심이 없으면 이름을 잊어먹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건성으로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그 이름, 얼굴을 주님은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처럼 기억하는 게 아니겠죠. 주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은 우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고 자기 손바닥에 새기고 영영한 그런 이름으로 새기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 하나하나 이름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거, 하나님이 구름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 땅 위에 비를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구름을 두고 땅을 위해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이 작은 일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게도 알고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것은 바람이 몰고 오는 거죠. 바람. 하나님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그 뜻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구름을 갖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물게 하고 비를 안 주면은 메마른 사방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비옥한 많은 땅들이, 하나님도 참 보면은 오래 참으셔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막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땅에 비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늘에서 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땅 위에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모든 생물을 살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는 인간에게 왜 먹을 걸 주시지 않겠는가?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달프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 은도 금도 소도 양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는 건데, 하나님이 들짐승도 까마귀도 때를 따라 먹이신다고 하다못해 그런 미물에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먹이신다는데, 하루에 인간에게 배고프게 하고 굶주리게 한다 그러면 그건 선하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실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더 욕심을 내거나 자기 분수를 넘다거나 아주 사악하고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두거나 없애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의하고 그런 인색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데서 자꾸만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아니 풍족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자꾸만 없다 그러는지, 그거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냐고.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 주지 않아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 없는 겁니까? 말씀이 좀 어려운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죠.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분명한 단서가 붙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교회를 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방송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하고 목적이 다른 사람도 있겠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일, 그건 중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이 자기의 목적은 두 번째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영혼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더해 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교회도 선한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당연히 책임져 주시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늘 없다 그러고 가난하다고 하죠. 제가 보니까 없는 중에서 남에게 베풀면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줘. 여러분, 그거는 솔직한 얘기예요. 현실 자꾸 현실 얘기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현실과 솔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주는 풍성한 그 은혜에 대한 상을 바라고,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현실이 그렇고 없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게 우리는 그럴듯하다고 들어요. 맞아, 현실이 그래. 그래, 없어. 때로는 자기가 인색했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는 못하고, 때로는 무조건 없다 그러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것도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이 솔직하다. 저는 솔직하다고 하는 건, 정직하다고 하는 건 틀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가 현실? 너 없다 그러냐? 그럼 당연히 하는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목소리에 듣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네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주님은 그 힘이 다하고 주님의 힘을 요구할 때까지 그는 얻게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거는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풍성하신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타내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에서 전하는 우리에게 늘 없다 그러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음 없는 이런 말들이 솔직하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는, 하지만 인간은 이해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은 섭섭한 겁니다.